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이사야 6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땅의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꿈이나 사람들의 그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예수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소망임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바뀌는 어떤 자리들, 그리고 어떤 성공들, 그리고 또 어떤 유행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 안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기도하면서 계속 나의 꿈, 나의 비전만을 위해서는 참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 60장에는 아주 작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7절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영광의 집을 통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비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제가 묵상 가운데에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비전은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비전과 꿈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배고파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관계죠. 관계가 좋아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해도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아무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도 그것이 내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우리가 일로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걸음이, 그리고 어떤 내 열정이, 성취욕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처럼 우리가 포장되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비전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무엇을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사이즈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작게가 바로 내가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 아침에 묵상되어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단체는 제가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 속에 항상 9월 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그 선교단체에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려면 7, 8월을 해야 되잖아요. 방학 때. 그래야 학생들이 갈등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해서 나오는데, 그 선교단체는 항상 대학생들을 훈련시켰을 때 9월 초에 하는 거예요. 딱 9월 첫 주, 둘째 주. 그때는 개학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겠습니까? 어떤 교회도 절대 그런 수련회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7, 8월에 아이들이 좀 한가할 때 또 갈등 없이 그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원래 이 선교단체 색깔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예배에 대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그 기대감 속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와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삶에 자기가
정리하기 힘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 모으는데 급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제 안에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1년의 학교를 다니는 시간보다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학교 다니는 것이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니까. 하나님과 여러 가지 불투명한 가운데에 직장의 어떤 2, 3년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달의 직장 생활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합리적인 생각이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희미한 가운데에 1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가. 사역만 잘한다고, 일만 잘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고 인기가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어쩌면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그냥 어중중하게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농담으로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해라. 차라리 어중중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 돌아온다.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희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어떤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높아지면 그 높아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동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는 비전을 일로만 사역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시각들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제 안에 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왔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포장만 하고 그 안에 얼마나 내 욕심과 내 나름대로의 야망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모른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희미한 가운데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면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넘어갔던 삶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우리 걸음이 크든 작든 그 한 발 한 발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복된 걸음이 되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 일터가, 가게가, 교회가, 그 섬기는 일과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